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아마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27장에서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로 인해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바울만은 달랐어요. 배만 파손될 뿐 아무 생명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바울만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브리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획하신 대로 배는요, 한 섬에 걸려 배 안에 있던 276명 전원이 살게 됩니다. 그 섬은 멜리다 섬인데 오늘날에는 몰타라는 섬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난파되었다가 또는 어려움에 봉착하였다가 구조된 표현을 쓸 때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소조 앞에 전치사를 하나 더 붙여 디아 소조라고 쓰고 있어요. 먼저 소조는요, 단순한 물리적 구원을 뜻합니다. 난파되었다가 건져진 것을 말할 때 소조를 쓰죠. 그런데 여기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어지면 영적인 의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276명의 사람들이 우연히 구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통해서 구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또한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또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은요, 대학교 때 폐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휴학을 하고요, 인천에 있는 한 요양소에 격리 수용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영조 목사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일마다 안 되는가? 왜 나는 병이 들었는가? 왜 나는 가기 싫은 곳을 가야 하는가? 성도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곳을 가는 것도요, 그곳에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요,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자,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비와 추위였습니다. 15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 시달렸고 또한 비와 추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와 추위만 바울과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골머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는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그들을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자, 바울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 묶음의 나무를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그러고는요, 손가락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물고서. 그것을 지켜보던 원주민들은요, 바울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원주민들 문화에 의하면요, 독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살인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살인자인 바울이 광풍에서는 살아남았을 망정 공의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바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증거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이 당했던 이 일은요, 그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나중에는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은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는 달리요,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서 있어서 불행이 곧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증거는 또한 되지 않아요. 욥을 보세요.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온전한 의인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로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욥은요, 죄악을 당했죠. 그것도 생명을 제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죠?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생각처럼 욥에게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까? 그의 불행이 은밀히 지은 죄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욥의 진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주어진 불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당하는 불행 중에는요, 자기의 죄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불행을 당할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혀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불행한 일을 당한 이웃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는 또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불행을 당할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예요. 근데 성도들이 되기는 어떻죠? 자기의 불행을 당하면
불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느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홀히 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열심히 찾아다니죠. 아니에요. 성도는 먼저 하느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행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나의 제약으로 인해서 왔다면 회개하여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은요, 자기 손을 물고 있던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원주민들은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독사에 물린 바울의 손이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바울이 급사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요, 멀쩡하게만 살아있는 겁니다. 차츰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을 신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볼 때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은 바울은 신이었습니다. 아니,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승에 의하면요, 이 일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멜리데의 최초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린 장소인 지하묘지 카타콤이 발견됨으로써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이 오히려 그가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요, 단순히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를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게 되고, 결국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 멸망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 바다에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에 쫓기는 진퇴 양내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곧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갔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완전히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쫓지가 않아요. 이로써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또한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위기를 헤쳐나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성도에게 닥치는 위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자, 독사에게 물리고서도 죽지 않는 신적 존재가 나타났던 소문은요, 삽시간에 섬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우리 7절에서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자, 바울과 그 일행은요, 사흘 동안 보블리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소문이 또 순식간에 섬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섬에서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든 거예요. 바울은요, 또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여기 고침을 받고 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아프던 몸이 나았다는 정도의 단편적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영육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테라퓨로라는 단어예요. 테라퓨어는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닌 영육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며 언제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함께 쓰였던 단어라는 겁니다. 즉, 이 섬에 있던 3개월 동안 바울은요,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병 고침도 받았고요,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닥친 위기의 기회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닥친 위기의 기회입니다. 요셉도 오늘 본문에 바울과 마찬가지의 삶을 삽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의 내용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절정이 되는 그 순간은 요셉의 형들을 만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닥친 위기의 기회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탈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하든 만나든 당황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공했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내 구원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종교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 종교도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이제 다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죠.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채워갑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다시 채워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살려고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어서 다시 로마로 가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일을 통해서 잃었던 것을 다시 채워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당신들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대신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대로 살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간증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브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선택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